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생애를 역전승의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역전승의 연출자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씨와 영순 씨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아내가 자살을 하고 남편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각각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에서 한 꼴씩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었으니 만의 꼴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것으로 역전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순 씨가 병철 씨의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씨는 재혼을 할 때 이미 자기 자녀들은 다 양육을 해서 떠나보낸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딸은 오히려 어머님이 자기의 인생을 찾으셨다고 대환영을 하면서 딸은 어머니의 새살림을 위해서 장롱을 선물했고 아들은 침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철 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생인 병철 씨의 아들과 큰 딸은 영순 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우선 병철 씨의 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딸을 낳으라고 해서 점심을 사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아이에게 겨우 점심을 사 먹이고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겉옷과 속옷까지 일체를 다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건 못 사줬지 앞으로 필요한 건 내게 다 얘기해. 나는 같은 여자니까 내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입히면서 보니까 아이의 팔과 다리에 칼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옛날에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시달릴 때 자기들을 심하게 나무라면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면도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그으면서 자해를 했던 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 영수 씨는 야 큰일 났구나. 저런 애를 내가 어떻게 맞지 하는 생각이 들지를 않고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는 결혼 전에 결혼을 하면 돌봐줘야 할 아이들의 성격도 파악하고 또 친해지기도 할 겸 병철 씨의 집을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본 결과 문제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딸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최소한도 밥을 하고 자기 옷은 빠는 정도 일은 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돈 벌기에도 바쁜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애들이 불쌍하다고 집안일을까지 다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영순 씨는 일을 어떡하나,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병철 씨 집이 팔려 아이들이 영순 씨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영순 씨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날 영순 씨는 집안일을 다 치워놓고 일부러 외출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맞이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에게 남의 집에 들어오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같이 살다 보니 결국은 아이들의 버릇이 다 나와서 이제는 온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엉망으로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야단만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순 씨는 아이들을 불러서 부드럽게 기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아주머니도 너희들을 도와는 주겠지만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전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그리고 아주머니는 밥하고 빨래 해주는 아주머니가 아니란다 하고 타일렀더니 다행히도 아이들이 이해하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된 것도 결코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이들 교육에 자신이 없었던 병철 씨가 아이들 교육과 집의 살림 일체를
영순 씨에게 일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순 씨는 그동안 하던 장사를 다 정리하고 가게를 새로 내놓아 놓고 그 돈을 생활에 보탰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졸업반 수학여행을 간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야, 나는 돈이 없다. 어머니에 가서 달라고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영순 씨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영순 씨는 그래?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학교에 내는 게 3만 5천 원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순 씨는 여행 가서 내가 쓸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3만 원을 보태서 6만 5천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워요 하면서 얼른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착한 애가 그동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문제아가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집에 같이 있으면 보이는 것을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결국은 심한 계모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이 사는 자립훈련들을 시켜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순 씨는 기도원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숙박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방이 여유가 있어서 일을 마친 병철 씨가 그곳으로 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집에는 격일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밑반찬과 국거리 등을 미리 다 사다 준비를 해놓고 큰딸에게 이것들은 동생과 이렇게 나누어서 먹고 집안일을 이렇게 깨끗이 치워 놓아야 되는 거다 하고 일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던 큰딸이 자진해서 영순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 동생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네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 씨는 그래,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머니라는 호칭까지 나오겠냐? 그러나 내가 멀지 않아 확실히 너희들을 내 딸로 아들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재혼한 사람들의 재혼에 대한 이혼율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이들 부부는 분명히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물론 세월의 짐이었던 아이들까지 축복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